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이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도 이런 철딱서니들이 계시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대 찬양선교단에 있는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 미운 것은 용서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그 얼굴을 가리는 분장을 하지 않는 모습은 용서할 수가 없다. 실정이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의사는 성형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성형이 나쁘냐 좋으냐의 문제는 저는 두 번째로 치고 싶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두 외모에만 신경 쓰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겉모양에 신경을 쓸까요? 다른 사람들이 겉모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착각을 하곤 합니다. 또 얼굴이 좀 이쁘면 속이 조금 안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만 깨끗하면, 겉만 보기 좋으면 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마음속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깨끗한가 더러운 것을 가지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이 깨끗한가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애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운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구팀 중에는 계속 우승한 골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팀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렇게 간증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두 명이 있는데 스테반 커리하고 듀란트라고 하는 정말 슈퍼스타가 믿음도 좋아서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팀을. 그런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팀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왜 바꿨냐고 그랬더니만 글쎄 그들이 우승을 하고는 막 파티를 하는데 샴페인을 먹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샴페인을 먹는다고? 그 팀 이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런 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손을 씻지 않아도 더럽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더러운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죠?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안 할까요?
깨끗하게 씻은 야채일까요? 잘 익은 고기일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밥일까요? 15절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은 어떤 음식이든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목매달아 죽인 짐승, 피, 돼지, 낙타, 타조, 뱀 같은 것이었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되새김질 안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돼지고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더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많은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래도 음식을 보시면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무거나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교인들이 철저하게 그 식단 조절하고 할 때 보면 구약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만 먹는 것이거든요. 몸에도 좋고 소화도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는 살아있을 때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산소가 다 공급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선한 우리의 산소들이 다 피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 속에는 더러운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말 의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노루피, 살아있는 거 막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 속에 안 좋은 것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죽게 되면 피가 바로 그냥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먹으면 더러운 것들 다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옛날에 더 부패하기 쉬운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냉장고가 있기를 했습니까? 뭐가 있기를 했습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더 빨리 부패합니다. 돼지고기가 훨씬 더 부패합니다. 되새김질 안 하는 음식들이 훨씬 더 빨리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혹은 뱀을 먹는다라고 해서, 혹은 원숭이를 먹는다라고 해서, 혹은 상어를 먹는다고 해서, 혹은 타조나 낙타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삼겹살 드셨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들어가서는 소화가 되고 그렇게 사라집니다. 음식이 마음을 더럽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건 우리의 마음인데 먹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장달륜 목사님, 평생을 위장장애로 고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0대부터 고아원에 계셨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두부를 발견한 거예요. 버린 두부를. 너무 배가 고프니까 두부를 드셨는데 그 두부가 상한 두부였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위장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우유 한 잔을 드시면 하루 종일 설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육체가 그렇게 다치게 되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몸으로 들어간 식물은 그의 육체를 건드리고 더러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기 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 대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내거 보는 게 참된 신앙인이에요. 내거 보는 게. 그럼 종교인은 뭐예요? 종교인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참된 신앙인으로 살라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도 없는 자기 비와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자기 내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해졌어요. 정말로 주님 안에 은혜도 받았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 자꾸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괜찮기를 원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게 겉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그거였어요. 니들은 왜 더러운 거 먹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거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했던 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점점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종교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공부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괜찮게 만들려면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더 깊은 것을 깨달았다, 더 깨달았으면 그분은 신앙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교양 같은 것들로 우리는 가려져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련된 거고 3장 때부터는 인간이, 가인이 이제 죄 짓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4장, 5장, 그리고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아시고 또한 모든 사람 깊은 곳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들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달라졌나요?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분이랑 결혼했다라고 하는 남자분이 그게 그러면 없어지던가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없어질까요? 누구는 실제로 간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놓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만 그 성경적인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나이 든 분들부터 돌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소유욕, 남들보다 잘 되고 싶은 충동 등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로우면 거짓 증거를 만들고 회방하고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간 마음 뿌리에 악한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것이 음식 쓰레기입니까? 사람입니까?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어떤 잘못된 제도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 심각한 죄가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도 사람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법이 사람을 못 만드는 건 어기고 싶거든요. 죄의 뿌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아내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선해야 다른 것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수행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의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깊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거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의롭고 진실하게 순결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새끼라는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욕을 못했어요.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이를 악물고 참기는 했는데, 내가 욕하는 건 저 새끼, 그럼 나는 2배예요. 2배가 뭐죠? 이 새끼. 안에서 했다라는 거야. 안에서. 바깥으로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 다음에 로마서 8장 1, 2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에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였는데 좀 지나자 판단이 되기 시작해요. 목사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은혜 받았으니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산으로 쫓아가서 기도하고 뭐 그냥 은혜 받는 자리는 다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꼭 안 나타나는 분들이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들이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막 이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난 모든 죄를 다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은혜 받아서 죄가 감춰져 있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천국 가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먼저 천국에 간 갈보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에게 사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를 바꾸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은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을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자기의 죄를 씻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의 피를 우리 대신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제사는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늘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대신 뿌리면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두 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살인한 사람, 강도짓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들을 세상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나오는 죄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남을 비방,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행동들, 법에 걸리지 않는 죄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싣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때는 죄 없는 짐승의 피로 대신하였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 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고민하시다가 결정하신 사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아닌 나입니다. 우리가 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죄로 인하여 추하고 더러워진 마음을 흰 눈같이 양털같이 정결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깨끗해졌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도 또 죄를 짓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 세이비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천국 가게 됐으니 마음 편하게 죄 져도 좋다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해진 연후에는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늘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을 이렇게 따를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여자분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까 고민하다가 동네에서 과일 파는 가난한 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과일을 살 때마다 늘 안 좋은 것을 골라서 샀답니다. 가난한 그 여인이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일 파는 아줌마가 처음에는 이 여자 정말 과일 볼 줄 모르는 여자구나, 횡재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가 보았더니 교회를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교회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시편 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은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정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7장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기본이에요. 내 자신에게는 정말로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좀 바라봅니다. 정말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